네, 오늘 아주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WRMC 찬양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WRMC 찬양단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존경하는 유경동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모교 채플에서 전하고자 하는 설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의 신앙과 신학과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와 모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입니다. 그 책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거 교수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그 연구의 주제는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직업이나 유명해지는 것이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럼 과연 진정 좋은 삶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좋은 인생, good life를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한 것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정말 아주 세상에서 가장 긴 연구 같습니다. 왜냐하면 1938년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장장 85년이나 이 연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724명의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까지 3대에 걸쳐서 어릴 때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여정을 추적하며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연구가 과연 결론을 찾아냈을까요?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친밀한 인간 관계였습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난관으로 가득 차고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좋은 삶, good life,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친밀한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 서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의 망이 좋은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과학적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 하나의 그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 너무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66권 전부가 모두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의 사건 속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셔서 사랑의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 인생의 행복의 비밀도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델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우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끔찍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강인한 개인보다는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생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롭고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짝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관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금년 6월 달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관계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다음으로 8절입니다. 우리 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복음 전체를, 복음의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구속해 주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결과로 어떤 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입니다. 이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을 보장해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화평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에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늘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어떨 때는 정작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사랑해야 더 잘 사랑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몰트만 박사님은 이 십자가의 신학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은 뭐냐? 첫째,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겠죠. 둘째는 자신을 비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워야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특별히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열정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2022년도에 저 경상북도 울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뭐 산도 다 타고 밭도 다 타고 수십 년 동안 겨우겨우 길러놓은 그 송이버섯 재배하는 그 농장도 다 불에 타버리고 집도 불에 새까맣게 다 타서 수많은 주민들이 눈물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한번 기도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울진 산불 이재민 돕기를 위한 사랑의 구제 헌금 모금을 했습니다. 저금통도 만들고 헌금 봉투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동참을 해서 많은 헌금이 모아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헌금을 그 울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요? 뭐 어떤 구제 기관에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에 온라인으로 돈을 붙여줘서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어서 쓰여지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붙여주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함께 아파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데 여러분 과천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과천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있는 서초구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거기 과천에서부터 저 경상북도 울진 동해안 그 끝자락 근처에 있는 거기까지 차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아직 코로나의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산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깊은 산골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2팀으로 나누었고요, 2 동네에 곳곳에 흩어져서 직접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준비해간 물품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쓴 손편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농협 상품권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 주민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아직 살만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십시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후배 여러분 모두가 훗날 무엇보다 좋은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금년이 목회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목회 현장에서 제가 갈수록 더 절감하고 깨닫고 있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또 이 사회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그걸 절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항상 많이 찾으세요. 말씀 듣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기도받고 싶어서. 여러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무의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아주 작은 사명의 자리일지라도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목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배출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이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와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단지 말씀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영혼까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격. 특별히 목사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 함께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고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가정, 이웃, 친구들, 교회, 사회, 그리고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캠페인의 구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란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먹을 농산물과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다. 교회가 이 자세를 잃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WMC 세계 감리교 협의회 대의원이어서 금년 여름에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귀국길에 영국에 들렀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브리스톨 지역 인근에 헨햄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웨슬리 목사님께서 야외에서 5개 설교를 하셨던 곳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찾아보면 그 일기에 야외에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셨어요. 탄광촌 광부들에게 가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못 배운 자든 많이 배운 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5개 설교, 야외 설교를 하고 다닌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말 타고 다니며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리를 환산해 보면 여기 지구에서 저 달까지 가는 만큼의 거리래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친구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 여기에서 바로 이 채플 앞에 써 있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세계란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세계란 지구의 지도를 펼쳐놓고 말하는 그 전 지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저 사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 내부만 교구고 목회지가 아니라 교회 밖 저 세상이 나의 목회지이고 선교지이고 저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의
잘해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까운 곳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범위, 사랑의 동그라미, 사랑의 동심원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내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쓰임받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쓰임받고,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까?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시고 누구를 쓰실까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이 시대는 무엇보다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자 하는 자를 쓰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은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은총의 순간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목숨은 자신의 것만은 아닙니다. 목숨은 우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명은 각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의 길도 있고 축복의 길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보석같이 귀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공동체가 신학의 가르침과 배움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방황하며 공동체들은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의 치유와 구원과 진정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온 땅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선하고 행복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